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을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인류가 하나님과 맺었던 첫 번째 약속은 아담이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죠. 근데 벌만 내리신 것은 아니고요. 우리와 또 그들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약속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약속을 학자들은 아담이 받은 언약, 아담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담의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뱀, 곧 사단의 후손과 사단과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원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태어나는 것이 무려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단은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십자가 위에서 상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발과 손이 상하셨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끌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담겨있는 약속이 바로 아담이 받은 약속, 아담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받은 인류가 받은 그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노아가 받은 약속이죠. 노아는 제2의 아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은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중 노아의 가족만 특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노아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죠.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약속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생물을 물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오래 참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통해 그들에게 그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요,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이것이 다행인지 모릅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진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장면들과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약속이 있다 보니 오래 참아주시는 중이시죠. 덕분에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더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런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없지만 아들을 반드시 주시겠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맺으시기 위해서 횃불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방금 읽어드렸던 그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을 맺었냐면 어떤 의식을 치렀는데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것을 벌려놓은 다음에 그 약속을 한 2명의 사람이 그 반으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동물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그들도 누군가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런 의식을 추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그 사이를 하나님 혼자 횃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갔죠. 그러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내가 찢겨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죠. 10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생겼고 또 사라가 죽자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요 횃불로 약속을 이루시고 이렇게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는 아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의로움이란 어떤 의인이 의로운 행위를 해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만 있어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주제가 바로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횃불 언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이렇게 언약 관계 안에서 역사성에서 나오는 언약입니다. 모세가 받은 언약은 십계명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복도 받고 땅도 차지하게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기를 십계명을 잘 지키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지키랍니다. 그러면 잘 살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랍니다. 그러면 차지한 땅에서 날이 길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과 관련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우상을 새기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되었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었고, 부모를 공경하면 되었고, 살인하지 않으면 되었고, 간음하지 않으면 되었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었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으면 되었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으면 되었고,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않으면 정말 그 땅 안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이 십계명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요, 이 십계명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십계명 언약은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언약으로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그런 언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는데 이 십계명 언약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켰더라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을 텐데 그들이 스스로 복을 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언약 중에서 그들이 제일 많이 어겼던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의 안에 두지 않는 그 언약, 첫 번째 언약이죠. 그 첫 번째 언약을 그들이 가장 많이 어겼다는 겁니다. 당황스럽게도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몰렉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과 함께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믿었고 또 그 중에 이 사람이 이 신이 여호와가 아닐까라고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어놓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어떤 모양의 우상이 있는데요. 그 우상을 보면 겉모습은 바알인데 그 안에는 뭐라고 써냐면 바알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거기에 썼다는 겁니다. 그런 우상이 나오는데요. 바알 신 우상에다가 여호와라고 썼대요. 바알을 여호와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런 것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깁니다. 그러면 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도 봤어요. 어떤 목사가 그랬대요.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니까 돈을 많이 헌금하라고. 굉장히 어이없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돈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하나님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이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간증을 듣는 것을 너무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간증을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은 전부 다 돈이고 하나님은 전부 다 성공이랍니다. 모든 간증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성공 이꼴 하나님, 돈 이꼴 하나님 이렇게 간증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돈이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공이냐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성공과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돈과 성공과 사실은 그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엉뚱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로 만족해야죠. 우리가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돈 있으면 사랑하고 돈이 없으면 안 사랑합니까? 나를 잘 서포트해주면 사랑하고 잘 서포트해주지 않으면 안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십계명의 약속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십계명이잖아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옛날 율법으로만 생각합니다. 몇 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율법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별 상관없다고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십계명은요, 우리가 신명기 방금 읽었던 5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강조하죠. 우리랑 맺은 언약이라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은 마땅히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십계명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